지지난주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 두 번 있었는데 살아나진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나면 많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나사로 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살아난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 그런데 증거된 사람은 나사로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니까 위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다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영국에 계신 송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하나님 막 싫어하고 성경도 막 찢고 그랬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거듭나셨다 그랬더라고요. 그 장면이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는 장면이 되지는 않지만 송 목사님에게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장면을 통해서 임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다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메고 배로 동인 채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성령의 감동은 아니더라도 뭐 하긴 했을까요? 놀라긴 했겠죠. 놀라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제 4, 5일 전입니다. 3, 4일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도 그 나사로의 덕을 톡톡히 보세요. 나사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들이 영적으로는 변화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게 중요한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영적인 변화가 그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남을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야,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윤회사상 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놀랍게 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변화를 즉각 일으켜주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말이지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대 하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새생명교회 누가 이렇게 몸에 병약한 병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누가 고쳐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모두가 아는 사람인데 모두가 아는 예를 들어서 팔 하나를 못 쓰는 분이에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근데 예배드리다가 이게 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뭐 잘못됐다 그랬는데 말씀 듣다가 예배 중에 이게 풀어졌다.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교제하던 같이 물리치료 받던 사람들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진 않아도 찾아오겠죠. 고침받기 위해서. 영혼의 고침은 아니지만 육체의 고통 때문에라도 찾아온단 말이죠. 나사로의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데 조력은 했어요. 촉매제 역할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난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곧장 영적인 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응답, 그러한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게 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이 도움도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20절부터 시작됐잖아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도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거는 유대인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그 당시는 그냥 헬라인이라 그래요.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그전 타이밍이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헬라화 됐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은 다 헬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만 퍼진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에게 찾아왔다 그래요? 빌립에게 먼저 예수님에게 직접 오지 않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소문 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며요. 때로는 뭐 몇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다며요. 병든 자도 고치셨다며요 하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거.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또 가요? 안드레에게 가요. 안드레하고 빌립이 둘 다 그 이름의 형식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니까 부르기가 편했나 봐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고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독보적으로 아니면 도드라지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미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셨다고요. 지난주에 그 부분은 많이 안 다뤘어요. 종려주일에 보통 다루는 본문인데 이번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이 부분은 잘 안 다뤘는데 일부러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이미 지났는데 영광 얻을 때라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라고 예수님께 전달하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데 쓰임받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똑같은 언급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는 왜 죽었죠? 그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살아나기 전에 병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어떤 질환인지 사고인지 지병인지 아니면 어떤 병인지 오래된 병이 아니라 뭐 갑자기 생긴 그런 건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본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단 무덤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께 관심 갖고 유대인들 무리도 물론 관심 갖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 생각에서는 제대로 된 당파 하나 만들어지겠다. 이제 바리새파도 아니야, 사두개파도 아니야, 에세네파도 아니야. 우리는 열심 당원도 아니야. 제대로 된 이 당파 하나 만들자. 뭐 그럴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 12장에서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어우러져서 보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24절에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32절과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내용인 즉슨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막 관심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영광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24절에 한 번, 32절에 한 번,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24절의 은유적인 표현을 한 번 더 풀었으면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그 미랄로 인하여 안 보이게 된 미랄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예수님 입장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죽으셔서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결과, 열매. 그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안 믿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수요예배 정도 와서 예배 드릴 정도 우리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는 목매어 죽었지만 11사도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초대교회로 인하여 로마의 수많은 곳곳에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열방의 곳곳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죽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정확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땅에 심어져 죽는 것은 비밀하고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를 법한 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지는 부분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땅에서 들리면, 다른 말로 땅에서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에 다시 번역을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그거죠. 땅에서 들린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그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오신다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내가 저 십자가 지면 나에게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나에게로 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죄송합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십자가 지고 나면 십자가 진 나를 사람들이 따를 거다. 말이 안 되죠.
바라바가 물론 중간에 풀려나긴 했지만 바라바가 십자가 진다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추종할까요?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따를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분명히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무지한 인간들, 욕심과 미움, 거짓에 사로잡힌 인간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지금 현 시점에서만 바라봐도 그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있죠. 물론 안 믿는 분들은 흠모 안 하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식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사과 씨 하나 심으면 사과 하나는 보이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사과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은유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은 맞죠. 근데 그 문학적인 표현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이끌려지는데 어떤 그런 끔찍한 형틀을 향하여 사람들이 사모하게 될 수 있고 흠모하게 될 수 있고 이끌리게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만,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씻음을 경험하고 마음의 어두움과 사망이 떠나감을 경험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눈앞에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한번 끼얹어 준 거랑은 영적인 질감이, 그 영적인 무게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임하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를 살려내신 것이죠. 나사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끼치려고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려고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아파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났고, 또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능력으로 혜택을 받은 것 뿐이죠.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은 물론 예수님을 향하게도 했고 위로도 됐고 놀라움도 주었지만, 사실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의 혜택을 주거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혜택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닌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셨다 그랬죠? 기쁨, 열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굉장히 멀리 보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정말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건 예수님 아시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끌려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열매가 될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은 눈에 사라져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어디에서 작동한다고요?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살며시 이렇게 표현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애들 물론 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투고 내 거라고 해서 탐욕과 탐심을 부릴 때 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누가 작동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청산해야 될 모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 다 갚아주신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를 사랑하셨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반복으로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의 친구인데 나는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인 것이 내 속에 잠잠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목숨 버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잖아요. 영광 얻을 때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즉흥적인 어떤 쇼가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가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와 치유를 받았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서 찔리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아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에겐 평화와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아야 할 장으로 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3장을 읽으면 누구도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관심 별로 없고 조롱하거나 싫어한다 할지라도 53장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보혜사 조명을 하여 주사 예수님만 조명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광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부분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나면 무게가 다르죠. 우리가 오늘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여러 번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그렇구나.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열매되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들리셨지만 내가 주께로 향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심령에 촉촉히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